할렐루야. 오랜만에 서서 찬양하니까 막 가슴이 떨리네요. 안 그러십니까? 원래는 그 구약의 예배에 한 예를 보면 한 번도 말씀이 선포되거나 예배할 때 감히 앉아서 못 드렸거든요. 구약 때 보면 왠지 아시죠? 여러분 그 어느 모임에 대통령이 딱 들어오면 다 앉아 있습니까? 다 쓰잖아요.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정말 설교할 때도 그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을 때도 서서 그렇게 경외함으로 반응했던 그게 떠오르면서 왜 그동안 내가 앉아만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러면 성령 집회 때만큼은 조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찬양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먼저 읽고 원하는데요. 로마서 말씀은 좀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금요일 날은 성경 자막이 준비가 안 돼요. 일부러 준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령 집회 오실 만한 분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인데 말씀을 사모한다 그러면 적어도 말씀을 보시는 분일 것 같아서 조금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말씀을 보기 위해서 자막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피시고 같이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3절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문장이어서 3절 4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제가 성경집회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라고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있어서 좀 그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상상해 볼 때 인생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 혹시 있으세요? 정말 그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혹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 인생에서만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어떤 그런 내용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저는 이제 학부에서 이제 학교를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뜨거웠기 때문에 누가 전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I'm major in electronics. 저는 전공을 일렉트로닉스, 전자공학을 했다고 하지 않았고 뭐라고 했냐면 I'm major in knowing God.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 삶의 전공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온 학과는 전자공학과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적인 전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예 제 고백같이 얘기하고 소개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다니는 학과는 뭐라고요? 전자공학과예요. 조금 이제 그때 시절에 얘기하면 이런 학생들을 공돌이라고 했습니다. 공학생이라고 해서 요즘은 중딩 고딩 하는 것 같이 그 당시는 이제 공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공돌이라고 했죠. 과에 그래서 여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과에 여학생이 3명 있었나? 70 몇 명인데 여학생이 한 3명 정도. 거의 뭐 남자들만 바글바글한 그런 과였죠.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하나의 습성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어떤 일을 준비할 때 항상 최악을 생각하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공학자의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전자공학과 말고도 예를 들면 건축학자가 집을 설계할 때 어떤 걸 고려할까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려해야 될 중요한 게 뭐죠? 지진이겠죠. 지진. 그렇죠? 지진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는 사람은 바보겠죠. 그래서 가장 있었던 지진 중에 가장 강한 강도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집을 설계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아파트를 설계한다고 해보세요. 저는 이런 상상을 가끔 해보거든요. 참 좋은 상상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아파트가 참 사람이 살기에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참 인간답지 않은 모습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갔을 때 여러분 위에 누가 있습니까? 화장실에 다른 사람이 있고, 그 화장실에 다른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고. 이런 상상 안 해보십니까? 만약에 그 라인에 동시에 모든 층에 사람들이 동시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확 내렸어요. 그럼 넘치지 않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커다란 그 스테디움이죠, 경기장을 만든 다음에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야구나 이런 야구 경기장이라고 한다면 야구 팬들을 초청해서 관람을 이제 무료로 해주게 한다면 숙제가 하나 있어요. 동시에 화장실에 다 들어가서 동시에 물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악의 순간을 생각해야지 설계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도 약간 그 공학도의 기질이 있어서 뭔가 최악을 대비해야지만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화면 여기 이상한 거 하나 올라가 있죠. 노트북에 하나. 오늘 좀 에러가 많아가지고 싱크라고 하는데 계속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타이핑한 원고를 그냥 갖고 오느라고, 혹시 또 여기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제 습성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심하게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계획을 짤 때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본인이 이게 안 차는 거죠.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행 갈 때도 정말 막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할 때 아내가 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준비를 다 했어요. 신혼 살림 집부터 해서 집 계약하는 것부터 해서 또 그 결혼할 장소인 교회 목사님과 얘기하고 뭐 신혼여행 갈 장소 뭐 하여튼간 한 3개월 이렇게 디데이 해놓고 캘린더에다가 오늘은 뭐 하고 쭉 꼼꼼히 하면서 다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결혼하고 나니까 실감이 안 났어요. 왜냐면 결혼 준비하느라고 실상 결혼 생활은 뭔지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냥 일 끝나면 허탈한 느낌? 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런 성격 있는 저 같은 성격 있는 사람은 조금만 심해지면 쓸데없는 걱정과 이런 거에 빠지기 쉬운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좀 은혜를 허락하셔서 지금은 좀 털털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 털털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래도 되는 거야? 가끔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산성교회 쫓겨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제대로 하는 거 맞아? 막 이렇게.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일반적으로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나라에 가면요, 홍수가 4년 주기로 있대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라고 하는데, 홍수가 나면 어마어마하게 홍수가 나서 살던 집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산대요. 떠나지 않고. 그래서 왜 그런가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사람의 심리가 한번 홍수가 확 휩쓸고 지나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기서 다시는 살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다음 해가 됐는데 홍수가 없어.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없어. 3년 차까지 없어요. 그러면 에이 뭐 잊혀진대요. 과거의 추억으로 이렇게 좋은 추억같이 과거의 추억이 잊혀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4년 차쯤에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잊어서 다시는 안 오겠지 할 만쯤 될 때마다 오니까 거기서 또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낙천적인 것도 그렇고 너무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애써서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사든지 간에 삶은 좀 정답을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삶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 보는 동화책들은요, 결말이 어떻습니까? 보통 비극은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행복했더라. 거의 이렇게 끝나 결말이, 동화책이요. 제가 읽은 것만 그랬나요? 아니죠. 보통 해피엔딩이라고 그러죠. 끝에가 행복한 거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끔은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러면 영화를 볼 때 주로 판타지, 그러니까 약간 환상의 나라를 그리는 영화를 주로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힘드니까 잠깐 생각이라도 좀 이렇게 쉬게 하려고 그런 거 지금도 좋아하는데, 아마 동화책의 효과가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약점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인생은 동화책 같이 항상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엠스카펙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그의 책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만남과 의도하지 않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를 직면하기 때문에 삶은 고통스럽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직면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크게 어려움을 당한대요. 문제를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정신의학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런 어떤 어려움,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내 안에 훈련하는 방법들이, 훈련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어느 강의를 보다가 어떤 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는 주제 가지고 한 10년 동안 연구한 분이 있더라고요. 심리학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심리학이 얘기하는 건데,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삶에 의미가 있으려면 그 의미를 갖기에는 4개의 기둥이 있다고 그래요. 4개의 기둥. 첫 번째 기둥은 뭐라고 하냐면요, 소속감이라고 합니다. 소속감. 사람이 뭔가 사랑이 있고 신뢰감이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에 소속돼 있으면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대요. 그것이 우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4가지 기둥 중에 첫 번째라고 합니다. 소속감. 두 번째는요, 목적이라고 합니다. 목적. 목적이 있다는 것은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이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면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대요. 세 번째가 이번에 얘기했던 건 초월성이래요. 초월성. 더 높은 현실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연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예술의 기가 막힌 예술 작품을 보면 감탄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감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초월성을 느끼는 거죠. 어떤 분은 자기가 글을 쓰면서 와, 이런 글이 내 손을 통해서 나왔어? 이게 내가 쓴 글이야? 라고 감탄하면서 어떤 초월성을 느낀 경험도 있고, 제가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조금 여러분 비웃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웃지는 마세요.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듣고 은혜 받는 적도 있어요. 보면 제가 알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게 초월성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야. 그런 적 있으실 거야 아마. 다시 해보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안타깝더라고요. 예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셔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분을 향한 좀 특별한 기도문을 써드렸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손으로 쓰고 드리고 남아는 게 없더라고요. 뭐라 기도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참 그분이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초월성인 거죠. 소속감, 목적, 초월성,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특별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쓰시는 분은 지금 누구예요? 여러분이 쓰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해피엔딩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비극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화날 상황에서 화낼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화내지 않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비극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비극에 묻혀 있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특별히 그 이야기 중에 회복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이 삶에 의미를 준대요. 회복의 이야기 이런 거죠. 리데미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구속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바뀐 그런 이야기, 또 자신의 성장한 이야기. 내가 항상 똑같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예전 같으면 이럴 땐 이렇게 반응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 라고 자신의 성장을 바라본 그런 어떤 성장을 담은 이야기, 그리고 사랑을 했던 이야기, 사랑받았던 이야기, 이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의미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발견할 때 행복할 수 있는데 그 의미의 네 가지 기둥이 소속감, 목적, 초월성,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 나눌 주제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소속감을 줄 수 있고 목적을 갖게 하고 초월성을 경험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야기를 새롭게 쓰게 할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3절 말씀 보면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표현해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약간 미친 사람 아니고는 즐거워할 수 없죠, 그렇죠? 제정신 가지고는 어떻게 환난 중에, 딸이 지금 아파서 죽음 직전에 있는데 내일 우리 집이 넘어갈 위기가 있는데 남편이 지금 딴 여자랑 그러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제정신 가지고는 못해요. 근데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예 그렇게 즐거워한대요. 3절 말씀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라고 얘기해요. 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1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화평이란 말은 샬롬이란 말인데요. 샬롬이란 말에는요 어떤 의미 들어있냐면 회복이란 말도 들어있습니다. 샬롬이란 말은 온전함을 얘기하고 있고요, 완벽하게 충만한, 균형 잡힌 그런 뜻도 담고 있고 거기에는 회복의 내용도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진 그 상태를 표현하는 유일한 말이 성경에서는 샬롬, 화평, 평화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화평이 있어요. 샬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샬롬 때문에 내가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즐거워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훈련 과정이 있다고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요, 3절 보면요, 환난은 처음에 뭐가 만들어내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힘든 것은요 우리에게 인내, 견뎌내는 힘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인내가 있으면요 인내를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4절 말씀 보면요 연단을 준대요. 근데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영어 성경 보면 되게 쉽습니다. 여긴 캐릭터,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성품. 그리고 연단은 뭘 이루어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면 소망,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의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제 조건 같이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환난, 고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훈련된 성품을 만들고 훈련된 성품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어진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때 받는 고난, 고통하고 일반적인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난과 일반적인 고난의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전제적으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고난과 세상이 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두 가지 그림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세상의 길이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이 표현한 책을 제가 좀 많이 인용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이 이 헨리 나우엔의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이면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얇지만 깊은 책이 있습니다. 짧지만 영적으로 강한 책이 있어요.
이거는 거의 묵상하면서 읽을 만한 책입니다.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저자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신데 여기서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세상의 길을 상향성,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하향성, 내려가는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방향이 반대예요. 세상은 어떻게 향한다고요? 위로만 가려고 그래요. 위로만, 높은 데로만. 그리스도의 길은요, 낮은 데로만, 더 밑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향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상향성으로 가다 겪는 고난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죄로 인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추구할 건 그건 아니겠죠. 하향성,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다가 겪는 고난을 오늘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인생이 고난인데, 어차피 고난인데 세상의 길을 가다 받는 고난보다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받는 고난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지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 아멘을 자유롭게 못 하시는데 고난이라고 하시니까 고난이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 좀 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증인된 삶입니다. 증인의 삶, 그렇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은 옛날의 증언이고 신약 성경은 요즘의 증언, 그러니까 올드 테스트먼트, 그다음에 뉴 테스트먼트로 하는데 옛날 사람들의 증언이었고, 신약은 조금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후에 증언 모음이 성경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증인된 삶을 살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참된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믿은 다음하고 사람이 달라지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 AD와 BC가 분명해서 지금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 자신을 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저에 대해서 첫인상을 뭐라고 했을까요? 보통 이랬습니다. 독불장군, 가까이하게 먼 당신, 어렵다, 힘들다, 주로 그랬어요. 첫인상을 롤링페이퍼라고 추적하면. 근데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을 처음 만나도 그런 분은 없어요. 그냥 처음 만났는데 제가 당황할 정도로 본인의 속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편해 보인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 바뀐 거죠. 저는 모르겠는데 옛날 그 김준철이나 지금 김준철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바뀐 게 있어요. 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기록을 보면 제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는요, 뭔가 증인된 삶을 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어요. 그냥 그분의 삶 자체가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는 건요, 보고 듣고 그분의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영적인 삶이란 건요,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나와 끊임없이 친밀한 교통과 교제 가운데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뭔가 증인된 삶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한번 점검해야 될 때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뭐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다 보면 그분의 삶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균형인데 어떤 균형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인격적인 어떤 얘기만 하면 먼저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사역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역은 따분한 일상이거나 지루한 일거리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없이 그냥 내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하는 게 뭐죠? 습관적이고 기계적 하는 걸 참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름이 사역이기 때문에 사역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할 때 사역이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사역만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뭐 상관없이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과 친밀해요. 근데 이것이 사역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면 얼마 안 가서 그것은 자기의 어떤 내적 성찰이나 자기 분석에 머물고 삶의 역동성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무슨 스님이 저기 돛 닦는 것 같이 혼자만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거는 그리스도 영이 행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향력이 퍼져나가요. 견딜 수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평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깊이와 수평적인 사역의 역동성이 같이 가는 것이 신앙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자신 돌아볼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그 깊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약한가, 아니면 역동적인 사역의 참여가 부족한 건가.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지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건강하려면 두 가지 잘해야 된다고 하죠. 처음에 뭘 해요? 잘 먹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뭘 잘해야 된다고요? 잘 운동해야 된다고. 똑같은 겁니다. 십자가도 그렇죠. 깊이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깊이가 계속 깊어져야 되는 거고, 동시에 그 수평적으로 사역으로 확장이 돼서 그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중요한 균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균형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출발이 있어요. 출발이 뭐냐면요, 전적인 헌신이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약간만 지지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느 정도만 관심을 갖는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 많은 대상 중에 하나로 갖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분이어서 이것 중에 하나로 예수님, 예를 들면 석가모니도 좋고 뭐 이슬람의 마호메도 좋고 그 중에 하나로 예수님, 이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스포츠가 있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어디 선택하십니까? 많은 즐기는 것 중에 하나로 예수님, 그것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저는 책을 좋아하니까 책 보는 거하고 예수님과 관계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알죠. 책을 읽는다고 핑계로 예수님과 교제를 안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간은요, 워낙 자기 합리화 잘하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울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자신 보니 그렇더라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시킬 수 있죠. 이런 거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불가능한 일이 또 있습니다. 세상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여기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실 수밖에 없어요. 둘 다 선택할 수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여기는 타협의 여지가 없죠. 또 여러 개의 짐을 지면서, 인생의 짐을 지면서 예수님이 허락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할 때 여러분의 짐을 다 버리시고 뭐만 매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게 한 십자가가 따로 있어요. 그것만 지는 거예요. 다 지는 게 아니에요. 다는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 지셨어요.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만 지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예수님인 줄 알고 다 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죠. 아무튼 분명한 것은, 전적인 헌신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했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다고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평범한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여기서 양보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야지만 아까 얘기한 그 십자가의 균형이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다시 돌아가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자, 상향성. 너무나 뻔한 거예요. 뻔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세상의 길이죠.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아를 성취하려고 애쓰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세상에 기여하고 성공한 인생이라 여기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려고 그러고 높아지는 길이죠. 어떤 평판, 영향력을 구하는 넓은 길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서 세상의 넓은 길을 뭐로 비유하냐면 굽은 넓은 길로 비유하더라고요. 참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 생각했어요. 우리는 넓은 길이니까 그게 고든 길로 생각했지만 거기 철로 역정에 보면요, 고든 길은 좁은 길이에요. 주님께 곧장 가는 좁은 길이고 세상의 길은 넓고 굽었다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의 길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상향성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다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향성 자체가 일종의 종교화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더 건강해지고 더 강인해지고 더 지적 능력을 더 갖고 더 성숙하고 더 생산력이 되고 더 이렇게 다고다고하는 딱 지옥의 모습이죠. 그렇죠? 만족할 줄 모르고 조금 더 하는 모습. 이게 상향성의 모습이에요. 위로만 가려고 하는 거. 가난한 자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불쌍한 분들, 부적응하는 분들과 같이 있으려고 하지 못하고 정말 그 진보에 대해서 이탈한 분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향성의 어떤 방향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이걸 하나 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어느 동화책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읽어봤을 만한 동화책인데 꽃들에게 희망은이라는 동화책이에요. 아주 옛날 작은 줄무늬 애벌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늑한 살던 보금자리가 되던 알을 깨고 나왔어요. 나뭇잎을 갉아먹고 몸만 자라던 줄무늬 애벌레가 어느 날 삶에는 그냥 먹고 자라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나무를 떠나 세상으로 떠납니다. 길을 가다가 엄청난 애벌레 기둥을 발견했어요. 모든 애벌레들이 서로 그 기둥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둥을 자세히 봤더니 기둥 자체가 다 애벌레 덩어리로 된 거였어요. 서로 올라가느라고 다 기둥이 높게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줄무늬 애벌레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기둥 끝에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끝에 뭐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거기 뭔가 삶의 목적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서로 밟고 막 애를 쓰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다 중간쯤에 노랑 애벌레를 만나요. 그리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끝없는 경쟁 대신 다른 애벌레 짓밟지 않고 그냥 그 일에 어떤 염증을 느끼고 두 애벌레가 기둥에 내려와서 편안한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도 이 줄무늬 애벌레는 뭔가 남은 게 있어요. 뭐죠? 기둥 끝에 무엇이 있을 텐데 라는 그 미련을 버릴 수 없어서 줄무늬 애벌레는 고민하다가 노랑 애벌레와 헤어지고 다시 기둥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다른 애벌레 밀치고 떨치고 막 해서 끝까지 올라가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노랑 애벌레는 우연한 기계에 어떤 그 나이 먹은 애벌레를 만나서 고치가 되는 비밀을 발견하고 나비가 되는 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애벌레 상태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절실히 날기를 원하면 가능한 이런 얘기를 듣고 절실함을 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치 생활을 한 다음에 나비가 되는 모험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한편 그 기둥으로 올라가는 줄무늬 애벌레는 다시 치열한 경쟁 속에 뚫고 드디어 꼭대기 근처까지 다 이르렀어요. 그리고 꼭대기까지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니까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알고 다들 모든 애벌레가 쉬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런 기둥이 그 하나만 있나요? 봤더니 저기도 사방에 그런 기둥만 있는 거예요. 그때 나비가 단 노랑 애벌레가 줄무늬 애벌레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체험을 얘기해주고 이 줄무늬 애벌레도 설득이 돼가지고 고치가 되는 죽음을 각오하고 과정을 거쳐서 호랑나비로 변신한 이야기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 상향성의 이 세상을 너무나
우화적으로 동화적으로 잘 묘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올라가야 될 기둥이 아니에요. 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길, 하향성의 길, 내려가는 길이죠. 성경이 이거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는 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나를 따르라 할 만한 권한이 있으신 만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기까지 낮이 오셨어요. 낮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게. 죽음이 가장 바닥 아닙니까? 인생의 바닥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까지 내려가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바로 어떤 삶입니까? 바로 이렇게 영적인 삶인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헬리나우는 강조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일깨워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말씀 행적에서 영감을 얻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영적인 삶은 우리에게 훨씬 더 철저한 요구를 한다. 그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부르심이 그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훈련? 비우는 훈련, 내려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의 훈련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훈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아멘. 지 목사님 이런 표현했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 인생에 여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여백?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게 영적인 삶의 핵심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내 안에 나만 있으면 그게 가장 상향으로 가는 세상의 길이고요. 내 안에 나를 비워서 정말 죽고 죽으면 낮아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공동체 목회를 하게 될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57장 말씀인데 제가 이제 목장 신방 가면 나눕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길을 닦아서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라.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저는 그 말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큰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대로에 거치는 것들이 있대요. 인생에 거치는 것들이. 쉽게 말하면 걸림돌이 있는 거죠. 걸림돌. 걸림돌이 없는 인생은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의 걸림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달려가고 싶지만 계속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또 넘어지고. 근데 문제는 때로는 디딤돌도 있거든요. 근데 디딤돌이 걸림돌인 줄 알고 계속 그걸 치우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저희가 주시면서 제 할 역할을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그 돌이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때로는 그것이 걸림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치워버려야 되는데 혼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역자로서 같이 중보자로서 때로는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함으로써 그 돌을 치우는 동역자로서 역할을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낮아짐의 길, 하향성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요 혼자서는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 같이 분별하면서 치우면서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있어야지 이 낮아짐의 길을 가지 나 혼자 무슨 산에 가서 돌 닦는 식으로는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향성의 사회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향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몇 가지만 좀 테스트만 좀 하나 해드릴게요. 뭐냐면 이 상향성을 가게 하는 세 가지의 유혹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혹. 첫 번째는요, 이런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인데 상황에 부합하려는 유혹이 있어요. 상황에 부합하려는 유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세상은요, 어떤 생산성, 효율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면 자기의 가치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게 세상의 원리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부합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는 어떤 보기 좀 좋은 거, 명망이 될 만한 그런 것에 굴복하기 쉽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업적이나 그런 것에 빼앗기기 쉬운 거죠. 그리고 가끔은 그것이 마치 소명인 줄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위험합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업적이나 효율성, 생산성은 우리 마음이 주님께 고정될 때 주는 선물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효율성이 내 자신을 증명하는 양 그런 육신의 정욕에 빠질 때가 있고, 두 번째는요, 이목 집중의 유혹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이목을 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예배에 가려고 그러고,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어떤 집회에 가면 뭔가 내가 대단한 데 갔다 온 거라고 여기고, 또 많은 사람이 등록하고 싶은 교회에 다니면 마치 교회가 성공한 것인 양 여기려는 어떤 그런 경향, 마치 진리가 통계의 문제라고 여기는 거, 이게 바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하는 유혹이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남의 이목을 끌려는 우리 열망은 결국 자아를 추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게 주목하지 않고 감사하다는 말 하지 않고 내가 한 일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때 얘기할 수 있으면 상향성을 이길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인정에 대한 욕구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아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띄는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의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끊임없이 무제한적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안목의 정욕에, 안목의 이 유혹에 빠진 분들은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제 영성가도 좀 많이 하는 건데, 혹시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좀 잘 아는 권력 확보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유혹하냐면, 내게 경배하면,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라고 권력 확보에 유혹을 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한 노력과 남에게 도움을 드리는 소원이 실질적인 목적에서 같은 것이라고 잘못 믿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확신하에 영향력 있는 위치를 추구하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이 권력 확보의 유혹 가운데 빠진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성경은 무력함에서 선이 나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이 권력의 보좌에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아니신 분이셨어요? 원래 근본 자체가 권력의 최고의 위치에 계셨던 분이셨어요. 이 땅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권력의 찌꺼기같이 권력의 피를 당하는 입장으로셨죠. 우리가 볼 땐 무력했죠. 기독교 역사는 그 무력함에서 오는데 우리는 그 무력함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어디 가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극단의 경험인데, 한 번은 내가 오늘 말씀 참 잘 전했어, 이렇게 스스로 뿌듯할 때가 있었어, 어느 날. 그런데 은혜 받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감동이 없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죽 썼다고 스스로 느끼는 거야. 오늘 말씀 정말 죽 썼어. 이거 창피해서 어떡하지? 얼굴 못 듣겠어. 그런데 끝나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무력함에서 오는 선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돈, 연줄, 명성, 지적 능력, 기술 등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안정감이나 통제력을 얻는 이 방법이 우리를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 착각, 그 이생의 자랑이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좀 잘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신비는 권력이 아니라 무력함으로부터 오는 섬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곳이 아니라 약한 곳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이고요. 잘 지내는 곳이 아니라 고통을 의식하는 곳에, 불안한 곳에, 회의를 느끼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곳에, 깨지고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가 있는 곳에, 그쪽에 같이 가는 게 기독교의 정신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권력의 유혹은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할 때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무력하니까 바라볼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때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 권력 확보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이런 영광스러운 부르심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 한 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귀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누가 채울 겁니까? 바로 우리가 채우는 거죠. 바로 내가 채우는 거죠. 그것이 우리 부르심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뭐길래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좀 누리시는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애통한 찬송시라고 할 수 있죠. 예루살렘의 패망 앞에서 부른 찬송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에레미야 애가 3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끊어졌다라고 탄식하는 그런 고통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 소이다. 아멘. 주의 인자와 궁휼이 어떻다고요?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진멸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에 진멸될 존재가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연단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은요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금, 순금으로 만드시려고 풀무불에 불순물을 태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